예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하다가 이 문서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 모든 것이 초기화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이 거의 이겨가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요. 그때의 그 절망감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원고를 쓰고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간 사이에 하녀가 이 원고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 불쏘시개에 넣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쓴 원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쓸 엄두가 안 나서 이 토마스 칼라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칼라일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높고 긴 벽을 쌓아가는 이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다가 조금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흐트르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원고를 다시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 그 전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하게 되죠.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칼라일이 독서를 많이 해서 얻은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상심을 딛고 일어나서 깨달은 바예요. 사람들은 길을 가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에 걸렸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돌이 절벽에 붙어 있다면 아무리 경사가 급한 이 암벽이라도 타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걸림돌과 디딤돌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데 더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에는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것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분을 가장 어려워했던 부류가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디딤돌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여기서 이 책잡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채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다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는 이 목적 아래 연합하였어요. 한패가 되었습니다. 디딤돌을 걸림돌로 여기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나의 이 걸림돌을 동의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연합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의 흠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걸림돌을 누구든지 같이 걸림돌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치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권의 주류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까?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에 책 잡는 행동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죠. 그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는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책 잡으러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너희 죄가 많은 것은 거룩한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 나갔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적용되고 바뀌어져야 할 것이죠. 세상에 책 잡는 일들이 많은 것은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돌파구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이잖아요. 세상을 회복하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세상의 돌파구가 되어야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현재의 그 상태, 예수, 교회를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자예요. 중국이 지금 교회를 걸림돌로 여겨서 빼내려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라는 이 존재를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기록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자이고 무익하고 선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뒤로 잠깐 밀어놓고 예수를 벗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럼 그 예수 벗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틈이 벌어져요. 그 틈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의 입술의 반응들이 상대방의 흠을 잡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불편한 연합단체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께 흠을 잡으러 와서 먼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모두 사랑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이야기, 영혼 없는 칭찬이죠.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위선과 기만술이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속이 싫으면 겉이 싫은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인간은 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친구처럼 가장하고 옆에 사람들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시편 55편 21절 말씀에는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진심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말을 참 잘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2차례 보이스피싱을 당해봤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 전화 통화로 왜 그 말들에 넘어갈까?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이 말씀처럼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술술술 이야기하는데 귀 얇은 저 같은 사람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보다는 그 외모와 언변에 홀려서 미혹되기 쉽다는 점이죠. 가짜 보석이 원래 진짜 보석보다 더 곱고 빛나는 법이죠. 여러분 양의 틀을 쓰고 다가오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래요. 말세가 될 수도 이런 거짓 아첨꾼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짜인지 이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영혼 있는 칭찬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말보다 좋은 행동인 것이죠.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외식함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지 않는 자의 그 외식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행위를 올려 바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담는 것이죠. 100번의 참석보다 한 번의 전심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종교 지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한 반로마주의, 사두개인과 헤롯 땅을 주축으로 한 친로마주의였어요. 헤롯 땅은 로마 정권에 충성해서 분봉왕 자리까지 얻는 헤롯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교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지장이 없으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 없는 유대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의 변혁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일군 어느 정도의 성공의 토대 아래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넌 꿈이 뭐니? 네, 저는 편안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벌어놓은 돈 잘 쓰면서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수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기도하느냐가 나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나로부터 이웃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 세계교회로, 국군 장병들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경제와 세계의 열방을 두루품는 기도가 우리 개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수준이 참 높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좁아진 나의 영적인 시야가 팡팡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좁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 바운더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으르렁대던 자들이 연합한 것처럼 성도 개인과 교회는 이 성경의 원칙과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연합하거나 타협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성도는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다양한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은 해라. 그래야 관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는 말아라. 수용하는 순간 나는 그곳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613개의 명백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365개가 있고 해라 248개가 있어요. 성도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안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과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화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한 세겔이라는 이 화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한 로마의 공식 화폐 데나리온,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성매매 때 사용한 화폐, 이 세 가지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데나리온은 한쪽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다른 면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데나리오는 세금을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가이사의 은혜로 밥을 먹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행위는 곧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세금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이사에게 공을 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세금을 걷어서 옳게 쓰지 않고 전부 이 정치인들, 그들의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런 정치, 경제, 종교적인 암흑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죄로 인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적인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세밀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비추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비추어 드러나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평범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삶이 주님이 보셨을 땐 아주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약이 합법화되는 세상,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평범해지는 그 세상, 법으로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세상, 이것이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평범하다 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이것을 평범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아닐 거예요.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감춰진 이 더러운 죄성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보통적인 것들이 평범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누가 회개합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 북한,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영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몰라요. 아는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열고 그렇게 주님 믿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십시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뒤적여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면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저주, 심판을 피할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와 심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더 이상은 당신이 내 죄를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여야겠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오심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을 걸림돌 삼아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거룩하고 자유한 삶으로 초대하실 때 이것을 디딤돌 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행복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그래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비춰졌을 때, 내 죄가 해결됐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내 인생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앞에서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십시오.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두려움,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돈과 건강이 있으면 괜찮은 거라 생각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계신대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은 나만 가지고 있는 왜곡된 내 안의 쓴뿌리들, 이 죄의 뿌리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지금 현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싫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걸림돌로 여기고 예수를 왕이요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분께 등을 돌린다면 종국에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땅, 주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공평하게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부요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육이 부요하고 마음이 부요하면 예수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요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가난합니다. 소울리스,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죠. 머리카락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심장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의와 내 건강, 내 능력을 가진 자는 복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산상수훈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임함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변화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임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세요. 먼저 로마의 화폐 기억하시죠? 가이사의 얼굴과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적힌 그 동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문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돈에 새겨진 이 형상과 글,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오.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국가와 교회, 국가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다.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국가를 세워주신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국법에 충실하고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이 지지하는 당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정치계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잘 인정하고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자녀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너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한 교회에 3-4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우리가 이곳을 밟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열방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16절에 형상과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데나리온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를 신격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가이사를 믿는 자들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라고 지음받은 자들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주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의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공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에덴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에덴입니다. 교회가 에덴이고 여러분들 직장이 에덴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이 권세가 빼앗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리더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는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그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삶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행동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와 유혹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억눌려 지내지만 그것에 편안함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의 사람들의 눈치와 말들, 흔들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 세상의 유행과 음란하고 더러운 습관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이 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 세상의 것들, 이 땅에 갇혀 있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신앙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 신앙 좋아서 높은 위치에 있고 복도 받고 형통한 그 삶들, 돈 문제, 신분 문제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질문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네가 뭔데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냐, 이 사탄의 조소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안 들을걸? 소용없을걸? 세상을 봐. 너의 신앙의 과거의 역사를 봐. 교회의 역사를 봐. 이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선포를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이 질문들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질문하고 수없이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서 살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눈치를 잃어버린 것은 없나요? 주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부족한 우리들을 그래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교회로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떨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1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그 자격이 하나도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를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 70억 명 가운데 몇 명의 디딤돌입니까? 이 세상 70억 명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원칙에 따라 예수는 걸림돌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디딤돌이라고 믿는 우리들,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확실한 보증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예수를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을 위한 죽음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음이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지금도 유효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여러분, 혼자 살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곳이에요. 같이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짊어짐 안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가족과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미랄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디딤돌의 다른 말은 미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의 정신은 미랄 정신이에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꿈과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 꿈과 비전, 결혼하고 자녀를 여러분들을 낳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 올인해 버리셨어요. 그게 미랄이에요.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너의 꿈과 비전을 위해 나는 너를 위해 산다. 이게 미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가 그 절망의 순간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디딤돌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생각나는 교회, 저 교회 가면 회복할 수 있지. 그 회복의 간증이 넘치는